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또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또 안정이 안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에 또 부담감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그 우리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져 있던 것과 모든 죄악들과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로잡아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기력함들이 아버지 앞에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주함과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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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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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하게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 한번 주님 주를 살리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는 복이 있고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뚫려지고 아버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시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가장 큰 일임을 고백하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지만 주를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 쉬운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일들과 사명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LTC를 준비하고 LTC를 훈련받고 있고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바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많은 임원들, 주님 그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다툼이나 허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세워주고 함께 격려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모든 팀장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또 갈등하고 있는 지체들, 또 힘든 지체들도 있을 텐데 주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화살들과 불만들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역할을 감당함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구나 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처한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싶고 또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많은 책들을 함께 읽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팀을 섬기고 싶고 또한 새롭게 셀이 바뀌고 또 33개의 지체들이 새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26개 지체들이 예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이 바뀌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체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고 든든하게 자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봤죠? 어릴 때 저희 모습은 아니고요. 어떤 유튜버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목록가가 그 일본 군가 또는 일본의 그 가요를 번안해서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노래를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있을까 찾다가 그런 노래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귀엽다고 봐줄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가 여러분도 외워주시고 1분 만에 성경 목록이 다 끝납니다. 참고로 저도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외우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서 약간 어색한데요. 수련회 때는 몸을 움직여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TC 9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담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엘림이 시작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은 임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임원들 볼 때마다 커피 쿠폰 날려주시거나 수고한다고 말씀 꼭 전해주시고 또 오늘 아마 저기 수련회 꾸러미를 아마 배달을 아마 예담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받으실 텐데 여러분 그거 보시고 또 많이 준비하시고 성경 목록과를 반드시 좀 외워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팀 박람회를 1월 17일 또는 24일 그 주간에 한번 하려고 해요. 1월달 중에 할 거니까 사역팀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초더미 기도회가 서망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11시부터 한 5분 정도 메시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25분 정도를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기도하게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도 여러분들은 그냥 마이크 끄시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요. 마이크 끄시고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모든 모임은 중복이 가능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다른 모임 시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셀별로 좀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지금은 LTC 훈련받는 지체들이 지금 인도를 이제 토요일이랑 수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역팀장이랑 임원 그리고 리더장님 그리고 리더들 모두가 한 번씩은 할 거라는 눈치는 채고 있죠.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오늘 새로운 셀이 편성됐고요. 새로운 리더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적응해 주시고 지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6기와 33기 지체들이 들어왔는데요. 네, 33기 지체들, 26기 지체들 환영합니다. 예. 네,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환영해요.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요. 33기 지체들 보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지체들 보면 밥을 사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밥 사준다고 말을 많이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을 바로 하려고 줌으로 시작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수련회를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은데 여하튼 이 칠판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네요. 이게 우리 가족 수련회 1월 1일 날 엊그제 우리 가족 수련회를 했던 함께하는 교회 수련회를 했던 장면이에요. 우리 참고로 우리 아이들 다 공부했고요. 시험도 봤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다 유희왕 카드 받았어요. 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이게 줌으로 바로 진행돼요. 아마 이제 그 소회의실을 열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참가를 누르시면 바로 할당된 그 소그룹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혹시 줌이 업데이트 안 돼 있다면 못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리더장님들이 여러분의 셀에다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셀 모임을 꼭 하시고 누가 우리 셀인지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셀 모임을 계속 온라인으로도 계속 지속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삶을 좀 꾸준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주삶이 항상 옆에 있죠.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 올해부터 한번 주삼을 열심히 해보자 이런 다짐으로 또 새롭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달력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달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교회 달력이 있다면 있답니다. 수련회 때 미리 나눠줄 때 그때 한번 배달을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일자가 있을 텐데 네, 생일자 다현 자매와 현 형제 축하드리고요. 네, 다현 자매 그 최현 형제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새롭게 리더가 되신 분들 네,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33기에 올라오신 분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다현 자매와 최현 형제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돕는 손길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던져진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또 자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남은 모든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오늘 특별하게 새로운 셀을 또 섬기게 된 리더들, 그리고 33기 26기 지체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처음 발걸음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청년부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33기 지체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시절과 또한 세대의 악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어색하다. 네, 어색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4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성경이기도 하죠. 제일 짧아서 마가복음은 이제 알다시피 성경 중에서 제일 빨리 쓰여진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 중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축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교독을 하니까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속도를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주산 받으셨죠? 주사할매 보시면 이제 앞쪽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나옵니다. 10쪽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마가복음 묵상하기 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저자는 요한 마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그때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때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예요. 그 사람이 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 이렇다, 뭐 기록 목적은 이렇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뭐 그리스 로마의 드라마 구조에 따라서 분석한 거다, 뭐 이렇게 이동 지역에 따라 분석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았어요.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주요 내용이라든지 기록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복음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시작된다. 지금 여기가 복음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1절 말씀에 보면 시작하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직함,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분에 대한 설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구약에 그런 예언했던 바가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와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면 두 군데서 끌어왔는데, 하나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을 맨 밑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 부분이 인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니은이, 여러분 또 성경마다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성경에는 니은이라고 돼 있어요. 니은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 말라기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에라고 표현을 해버려서 다소 이제 마음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대세의 글이 이사야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글에 이것이 나와 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이 예수님이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딘가에서 나온 복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혼자 시작한 복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선지자 말라기의 글을 인용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복음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신약은 참으로 말씀 그대로 새로운 언약이지 구약은 그 옛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전혀 다른 거거나 전혀 뭐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이 3절의 맨 끝에 있는 것이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전에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누구를 보낸다고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내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와요. 내 사자랑 광야에 외치는 자가 보내는 건데 이 내 사자와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야에서 가서 외치는 일을 해요. 뭘 외치는가 보면 3절에 맨 끝에 보시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외치래요. 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걸 외친다고 이거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마음이 와닿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간절한 거였어요. 이게 복음이었고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압감과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고 기록된 것과 같은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같은 복음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뭘 입고 다녔는지 뭘 먹고 다녔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집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의식주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위 틈 사이에 나는 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는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메뚜기가 때가 되면
세례 요한쯤 되면 그죠? 메뚜기가 잘잘 걸어와가지고 세례 요한님 왜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 제가 식사 당번이라서 왔어요. 저부터 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5번째 메뚜기까지 드시면 돼요.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메뚜기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뚜기를 잡아야 되겠지. 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잡아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야 되고요. 그 메뚜기를 힘겹게 잡고 나서 그걸 이제 뭐 어떻게 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고요. 메뚜기가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은 아주 정말로 하층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바로 엘리야, 구약시대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여기 써놨을 텐데 어디 갔지? 헤롯당, 열심당 있죠. 마지막에 에센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다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 에센파 또는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세례 요한은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어내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또는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능력 없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말씀 그대로야. 너무 허탈해하지 마시고 허탈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 자체에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이라면 7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푼다, 뭐 신발을 만진다, 이거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낮은 거,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고 좀 더러워 보이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조차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못한다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 더 나와요. 8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요한이죠.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단서는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능력 없고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되고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 궁금증의 해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좋은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곧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길을 닦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강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사야 2장 11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에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구하고 자만한 자가 낮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만한 자들,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낮아지고 그들의 직분, 그들의 처지가 어떤지 깨닫고 여호와께서만 높아지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은 어떤 토목공사적인 어떤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의미보다는 높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가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뒤에 있는 말을 빌리면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만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토요일날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완전하게 평탄해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게 되는 것, 저렇게 깊어 보였던 것들이 다 메워지게 되는 것,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게 되는 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모든 마음밭이 높아져 있는 것들, 모든 자고하는 것들, 교만한 것들이 다 낮아져서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안 찾아보니까 졸릴 텐데, 주로 본문 해석할 때 주로 좋으시고 적용 좀 할 때는 살아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본문 해석도 중요합니다. 본문 해석을 통해서 적용점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까요? 4장 17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야만 그래서 구원의 징표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를 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지, 세례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어서 세례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막 미쳐요. 빨리 세례 받으라고,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세례 꼭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징표이지 그 세례가 구원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데 세례를 받은 분이 많아. 특히 군대에서 그런 일이 많죠. 뭐 떼거지로 세례 다 받아. 초코파이든 무슨 뭐 햄버거든 무슨 어떤 노력이든 상관없이, 저도 군보그마 후원에서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군보그마 위원회인가 이름 모르겠네. 하여튼 군보그마 관계된 뭐 어떤 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장병 세례 유공으로 뭐 표창 받았거든요. 네, 군대 있을 때 표창 받은 남자예요 제가. 그래서 별로 뭐 부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군보그마 후원회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시간 내실 때 그 논산훈련소 그 찬양 그 유튜브 한번 봐봐요. 막 엄청납니다. 애들이 막 이야 나 기쁨의 춤추리 뭐 각계 전투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애들 난리 납니다. 막 신나요. 근데 애들이 그 분위기로 일반 교회에 들어가 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부르죠 그렇게는. 그래서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여하튼 그들의 순수함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로 이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네가 초코파이 때문에, 네가 이거 햄버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아멘 한 번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세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본문이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어마무시한 얘기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 뒤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마음이 여리신 분들, 또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은 좀 이게 막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읽으셔야 됩니다. 또 이게 뭐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 없구나. 최현정님 아니신가요 혹시? 네. 자,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넘어갔는데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요한이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세례 받으러 오면 세례 주면 되잖아요. 세례 주면 되는데 세례를 안 주고 이 사람이 욕을 해요. 이게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라는 성경으로 아주 그냥 유화시켜 놓은 표현이지, 다른 말로 하면 독사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야 독사 새끼들아 야 뱀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 삭제되나요?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려고 꼼수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이 세례의 목적이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로 너희가 구원의 징표를 삼으려고 하냐,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받았다, 나 세례교인이다, 나 원당교회 다닌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지나가는 뭐 이렇게 날아가는 낙엽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돌이라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네가 뭔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왜 놓였을까요? 벨라고요. 어떤 나무 뿌리를 베려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버린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들마다, 나무들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이 뭘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사명이 이끄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아마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끄는 삶이다. 그게 뭘까? 첫 번째로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삶.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할 일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봐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해서 다른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진면모,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뭔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른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겠어요? 부른 사람이 없고 보내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름받고 내가 어떻게 보냄을 받아요? 부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삶이 바로 사명에 이끄는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사명이 뭔지를 알 길이 없고, 당연히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삶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누가 나를 불렀나? 그리고 누가 나를 보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답이 전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데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데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답변이 돌아오고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취직을 하든 학교를 가든 시험을 보든 방학을 맞이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관계를 맺든 그리고 관계를 깨든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벌든 알바를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어. 항상 자기가 답이야. 항상 검색해보고 유튜브에서 말해주는 것, 유명 유튜버가 말해주는 게 답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게 답이지, 자기 경험이 답이 되는 거지 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과 나의 보내심이 무언가, 청년의 시기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이걸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부르심과 나의 보내심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새롭게 33기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내기 청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막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좋은 일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제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삶을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 꼭 신청하셔서 참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보고 깨달아보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벌이와 경쟁 그리고 불신앙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런 결론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혀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고, 반대로 그런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삶이 바로 사명을 통해서 또 사명을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멈추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말씀에 보기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고요, 외치라고 하시니까 외쳐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과 같이 광야에 갔고 말씀과 같이 전파했고 말씀과 같이 먹고 입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이 바로 사명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광야로 내보내시는 그 사명,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왜 우리가 광야를 갈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힘들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뭐 어쩌다고 라고 생각될 수 있죠. 여기 몰아냈다는 말은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바깥으로 몰아냈다는, 바깥으로 가게 그냥 던져버렸다. 좀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게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돼 뭐 이런 표현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놔두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당하셨던 그 유혹을 당하셨던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내몰리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고 주변에 내 적밖에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돼 주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내라고 얘기해 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도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게 광야잖아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나 혼자 내버려두고 나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광야에 같은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던져지고 가야 되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당면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 보이는 가정 상황들, 여러분 힘들어 보이는 학교와 여러분 직장과 취업 준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이 광야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견뎌내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해야 될 말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만 요구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 길만 좋아하는 우리네 습성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있잖아요. No cross가 아니고 no cross인데 왜 cross가 됐을까요?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LTC 정말로 역대급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이 LTC를 받은 사람이 어찌 될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그 애들은 다 처음이라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엄청나게 힘들게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실전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훈련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훈련을 달게 받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적응이 되고 나중에는 더 힘있게 되어져요. 자매들 싫어할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유격이라는 거 받잖아요. 저도 유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계급장 떼고 받았는데 처음에는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 받을 때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던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견뎌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견뎌지고 나중에는 막 웃었어요. 즐거워가지고. 미쳤죠. 그 고통과 힘든 것들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제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광야와 같은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던져진 것 같고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아서 많이 외롭고 두렵죠. 지금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도와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이 내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광야를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서 해야 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인도하는 삶은 말씀만 남는 삶이에요. 말씀만 남는 삶. 오늘 다 말씀이네요. 수련회가 말씀이라 말씀으로 다 해봤어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만 남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유혹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데 엘리야 복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를 탐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먹는 것에서도 자유했어요. 그 다음에 입는 것에서도 자유했고 의식주에서 다 자유했어요. 뭐 딱히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한마디 했으면 그냥 그대로 다 믿을 뻔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봐요. 그냥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외쳤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상황, 그 말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남는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만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앞에 오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자다.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나는 물론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다. 세례 요한의 말 속에 그의 모든 신앙과 그의 모든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예인이 되어서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연예인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만 남아있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실천한 거지 나는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택배 서비스를 제가 좀 했습니다. 뭐 쿠팡에서 일한 건 아니고 훈련이나 모임을 하면 항상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고마워하는데 뭐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고마워하더라고요.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무진장 고마워해요. 정말 길도 다른데 제가 막 가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자기 딴에는 계산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도 아무리 계산하고 해봐도 아무리 막 공식을 다른 걸 넣어봐도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들은 제가 했던 삶의 표시들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면 그 행동의 동기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만 남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더 좋아합니다. 더 이렇게 남들보다 좋은 성과가 내면 더 좋아해요. 특히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남들은 몇 년을 지나도 20명, 30명 넘기 힘든데 이 사람은 개척 1년 차, 2년 차에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불어나고 금방 100명, 200명, 500명 되고 1000명이 넘어가서 이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유혹에 빠지겠어요. 자기 책 낼 겁니다. 분명히 책 낼 거예요. 목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 내요. 교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걸 들으러 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순종하고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남게 되는, 말씀만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밖에 남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 여러 가지 기념품과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보다 말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모로서 너희에게 남겨줄 게 말씀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저와 저의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정을 이룬다면 그렇게 선물로 사시고 말씀만 남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에 서 있게 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주의 말씀만이 회개를 얻게 하는 세례를 받게 하고 주의 말씀만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과 결단, 이런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생명이고 모든 것이라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수련회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엘림 지체들 더 열심을 품고 수련회 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재정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좀 오십시오. 특히 예담 지체들도 더 결단하실 분들 더 있습니다. 또 여러분 셀에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더 겉면에서 함께 하자고 좀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엘림 50명, 예담 50명, 딱 100명 함께 수련을 해봅시다. 역대 이후로 처음으로 한번 내가 처음 만나는 성경 통독 수련회, 이제 한번 내 끝장을 보겠다. 올해는 성경 최소한 1독, 최소한 2독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보고 그 삶을 순종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조그만한 어떤 결과물이나 업적이 생긴다면 그 업적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말씀만 남도록 나의 삶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올해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것 좀 바라보지 마시고 새해 첫날, 새해 첫 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명이 이끄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냥 무슨 자기 인생 지도 그려놓고 그렇게 몇 살 때 뭐 할 거고 몇 살 때 뭐 해서 이만큼 부를 이루고 이만큼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런 거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가치를 먼저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 가치는 말씀으로밖에 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남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뭐죠? 다시 해주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응? 광야를 해줘. 미안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은혜로 왔는데. 똑같아 보이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든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강나와 같은 삶에 처해있는데 나는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상황 당에 기도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표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르는 삶 말씀을 떠난 삶에 내 삶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다른 핑계 다른 변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 알아가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과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의 말씀이 달려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림이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말씀이고 주님이 나의 길이고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두가 되시고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만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수련회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부분 참여하는 지체들은 정말로 생활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많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말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광야에 나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시는 걸 말미암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 우리 정호 형제를 위해서 우리 또 축복하면서, 주님 그 땅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형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힘들이지 않냐고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닦아내며 준비하는 자를 살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 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련의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 민족도 열방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로코를 향하여 떠나는 우리 정원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합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도 상관없이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마음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시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음을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열심을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도 우리도 광야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셔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작은 열매라도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남는 삶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 모든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일 마칠 죽을 인생들처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만 남는 삶, 바로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의 삶, 놀라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작은 열매라도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가능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남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지방과 군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단식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셀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리더장님들이 알아서 배치를 할 거니까 회의실로 들어가시고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수련회 때 뵐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